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말씀 전까지 바울 사도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죄 가운데 있음을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이방인의 죄를 우상 숭배로 예를 들었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보다 율법을 중시한다면 그것 역시 죄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앞에서 말씀한 죄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주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누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말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죄인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통치에 대해 굴복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기에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는 사람도 없으며 그에 따라 죄의 권세를 이기실 하나님을 찾는 이들도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시편 52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잘못된지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함께 망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눈에 닥친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선한 길이 아닌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은 인간이 어떤 악한 열매를 맺고 주변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4절은 인간의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도덕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이들의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에서는 열린 무덤처럼 악취가 납니다. 이들의 혀는 달콤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서로를 죽이고 해치려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은 이사야 59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죄의 열매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여기서 발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 길은 좋은 길, 평안한 길로 알고 따랐지만 이 길은 결국 남을 파멸할 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고생의 길로 이끄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할지라도 이를 벗어날 방법이 인간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못된 길을 벗어나 옳은 길로 돌아갈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18절은 시편 36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중심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율법을 외운들 그리고 그것을 지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를 사하거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에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있어도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함에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이 땅의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과 이웃, 세상을 파괴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의 권세에 붙들렸기 때문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죄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나뿐 아니라 모두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탄소 금식을 시작하는데 과학자들의 경고나 기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율법이 되어 이 땅의 심각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도 나 혼자서는 이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없다면 복음도 하나님도 우리 안에 별 의미 없이 스쳐가기가 쉽습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인류와 만물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미치는 죄의 영향을 생각하며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